19장 14절부터 봅시다. 2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22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듭시다. 이 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거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힌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란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시고 또 정한 때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모두가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함임을 압니다. 이 시간 창세전부터 감췄던 그 비밀들이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밝히 드러나는 그 현장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낱낱이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와 아들 간에 맺은 그 언약을 성취하는 그 모든 그런 과정 속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다 그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도 창세전에 이미 계획된 그 시간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내용이 이제 예수님의 그 죽음이 그 구약의 그 유월절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 22절에 14절에 보니까 이 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이 얘기거든요.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이제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유월절 양과 연관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예표적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보여준 것이 구약의 유월절이란 말이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돼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건져낸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건져낸단 말이죠. 건져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건져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름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보통 절기가 아니에요. 마치 우리나라로 따질 것 같으면 광복절과 같은 것이에요. 광복절과 같이. 광복절은 뭡니까? 일본에서 우리가 해방받는 날이잖아요. 해방받는 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준 날이거든요. 이게 자기들 능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준 거예요. 해방을 시켜. 그러니까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그렇게 종살이 한 것도 그것도 언약을 이루는 한 과정이에요. 과정. 왜 그러냐면은 창세전에 맺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으로 나타나는데 그 창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자기 백성들이
죄 아래 있다가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예수님의 피로서 그들이 건짐받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자면 먼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죄 아래 가두어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두은 것은 건져내기 위해서 가두은 거예요. 건져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건져내러 오셨거든요. 건져내러.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 종살이 하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그 하나의 수순이란 말이에요. 수순. 그래서 그 구약의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창세된 언약을 모티브로 해서 주어진 것인데 그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네 후손이 이방에 내려가서 계기됐다가 거기서 많은 고난을 겪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은 4대 만에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뭡니까? 가나안 아브라함 언약에서 나와가지고서 아브라함 언약대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그들이 나오는 것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하신 그 내용이고 뭐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같이 언약한 그 내용을 똑같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 위치에 서 있느냐. 예수님 위치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그죠? 믿음의 조상.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떤 구약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한 민족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계 자기 백성들의 메시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라는 조상을 두고 있지만은 신약의 이제 영적 이스라엘은 누구를 조상을 두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조상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혈통을 끊는 일을 합니다. 혈통을 끊는 일을 하는. 그 혈통을 끊는 일이고 뭐냐? 유월절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살아난 것은 이스라엘에서 살아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서 그들을 덮어가지고 살아났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죽었느냐? 어린 양이 죽었어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어린 양의 피로서 나온 사람들은 이제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의미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뭐래 어린 양에서 새로 생겨난 민족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만 나온 것이 아니고 중단 잡족들이 거기에 섞여 나오는 거예요. 여기 곧 뭐와 같으냐면은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방인 구원이 거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인 구원도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뭐 받는다? 구원받는다. 그 이방인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재앙에서 살아나서 광야로 나왔듯이 신약에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뭐가 나느냐? 새로운 민족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새로운 날의 시작을 두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날의 시작.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이제 정월 초하룻날로 이제 정하고 정월 초하룻날을 정하고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새로운 민족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민족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건 다 이제 뭉개져 버리고 이제 다 삭제돼 버리고 이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새로운 민족이 생겨나가지고서 이게 이제 새로 출발이 되는 거예요. 출발이 된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볼 것 같으면은 달력이 두 가지가 있는데 민간력이 있고 성력이 있단 말이죠. 민간력이 7월 1일이 성력의 곧 뭐냐? 6월절이에요.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7달이죠. 7달에 6달 차이가 나는 것이지, 그죠? 6달, 정확하게 6달. 그러니까 6개월이라는 이 과정은 민간력으로 써버렸고, 6개월 끝에 이제 7월 1일이 딱 될 것 같으면, 그때는 뭐냐, 성령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거 뭐냐, 새로운 민족이 생겨난 날이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자들은 민간력을 써버리고, 우리식으로 할 것 같은 음력을 써버리고, 어린 양의 피로서 생겨난 요 민족은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제는 음력이 사라지고 뭐가 생겼느냐? 성력이 생겼는데 요걸 태양력이라 그런단 말이죠. 태양력. 이해되죠? 요걸 그대로 구조로 따질 것 같으면 구약과 신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뭐라 그래요? BC로 썼죠. 그죠? BC로. 그죠? 그걸 예수님 오시고 나가지고 뭐를 써요?
AD를 쓰잖아. 그죠? 그게 예수님이 뭐냐? 분기점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분기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기존 역사는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이미 구약에는 뭐냐?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서 새로운 민족이 생겨났다. 이제는 이건 피해 민족이거든요. 그럼 그들이 어떤 혈통이나 잘나고 못나고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안에서 뭐를 생겼나? 한 민족을 낳아버린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안에서. 그리고 요렇게 될 것 같으면은 이들을 지키는 것이 누가 지키게 되느냐? 유월절 어린 양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이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지켜준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성막을 주시고 거기에서 늘 제사제도를 준 거예요. 제사제도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그들은 뭐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날마다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유월절을 뭐하냐? 영원한 규례로 주신 거예요. 영원한 규례로. 영원한 규례를 줬다는 얘기는 뭐냐? 이것은 잊지 말고 너희들이 이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정신 속에서 살아가는 얘기예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 안에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는 것이 곧 뭐냐?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아멘. 예. 여러분들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줘가지고서 이것을 이 예식을 지키라 그러거든요. 어디에서 가서 지키라 그러냐면은 이건 출애굽기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보세요. 12장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몇 절을 보시냐면은 23절부터 봅시다. 23절부터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두루 다니실 때 뭇 임방과 좌우 설지에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뭐하라? 지키라 그러잖아. 그러면서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아멘. 그럼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로 세웠는데 영원한 뭐로 세웠어요? 규례를 세우시고 이것을 어디서 지키라 그래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면은. 아멘. 그럼 지금 애굽에서 나왔을 때 건너갈 땅은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그게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을 때 어떤 사명을 받느냐? 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데리고 와서 이 산에서 나에게 경배하라 그랬거든. 이 산에서. 그 모세가 사명을 받던 그 산이 어떤 산이냐? 호렙산인데 그걸 다른 말로 시내산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게 모세는 정확하게 그 산으로 데려다 준 거예요. 데려다 줬다니까. 그러니까 거기 그 시내산에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 나타났죠. 그게 시내산에 하나님 나타났더니 여기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시내산에 위에 있던 그 하나님이 그들 속에 들어올 때 뭐로 들어왔냐? 회막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성막을 지어가지고 그 속에서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성막을, 그래서 우리가 그 레위기 공부할 때 그 성막을 누구로 상징한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 성막의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에서 일어날 일들은. 아멘? 그러면은 그들이 하나님이 성막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 성막은 곧 누구를 의인화하느냐? 이스라엘 전체를 의인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전체는 곧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성막 속에 귀속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성막은 곧 뭐냐? 신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다른 말로 성전이라고. 이게 성막이 광야에서는 성막 텐트로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어디냐?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움직이지 않는 거, 고정된 그 장소가 되어버린다. 이게 성전 개념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본인을 성막이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성전이라 하는 얘기는 더 이상 이젠 다른 이동하는 그런 것이 개념이 없다. 예수님이 마지막 성전의 확정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동하는 자가 이제는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구원의 완성이 끝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막을 완전히 건물 성전을 짓는 것은 여기가 완전한 곳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지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은 그 성전이 있다니까, 천국에.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이 성전은 하늘에 있는 식양을 본따 가지고 만들었다 그러거든. 하늘에 있는 식양.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천년왕국에 가잖아요. 천년왕국에 가면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일을 한다니까. 그때는 뭐 양 잡고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느냐? 예수 안에서 화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신라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뭐라 그러냐?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진 그 예루살렘 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12가지 지어진 그 예루살렘 성에 누가 들어오느냐? 어린 양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12가지 보석은 전부 누구를 상징하느냐?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데 그 모든 성도들 속에 누가 들어오느냐? 어린 양이 쑥 들어온단 말이죠. 아멘? 요것이 곧 뭐냐? 천년왕국의 모습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예배 이런다는 얘기는 가가지고 뭐 소프라노 엘트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그게 오해하지 마시고 가서 그냥 사는 거예요. 누구랑? 예수님 사는 거예요. 신랑 신부 살듯이. 아멘? 그거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여기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는 거기 가서 하는 것들의 하나의 그냥 예표적인 것들이에요. 그냥. 그래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지금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약의 유월절을 모르고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구약의 유월절이 곧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준 모습이란 말이죠. 미리. 그래서 신약 성경이 그러는 거예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맞춰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평상시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양을 잡아서 이렇게 6월절을 지켰는데 마지막 때는 양을 잡는 것이 아니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의아한 거예요. 아니 선생님 그동안에는 계속 양 잡아가지고 이렇게 6월절을 지켰는데 이번에는 왜 양을 안 잡고 떡과 포도주 갖고 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6월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것이 뭐냐? 야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라. 이건 뭐냐? 내 살이고 내가 너희를 흘리는 바 피다. 그럼 구약의 유월절이 죽었던 그 양이 곧 누구냐? 나야 이놈아 나야. 내가 유월절 양의 실체야. 너희들이 유월절 피를 발라서 애굽에서 나와 죽음의 재앙에서 살아났듯이 너희들이 내가 피를 통해 너희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민족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지금은 모르는데 성령이 오면 다 알게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증거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 이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뭐랬냐? 규례를 지켜가지고 유월절 예식을 지켰잖아요. 그죠? 그럼 신약의 이스라엘은 우리들은 무엇을 지켜야 돼요? 구약의 유월절을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켜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광야에 나온 자들은 유월절의 그 정신을 잊지 못하고 그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이었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아멘? 그럼 신약의 이스라엘은 우리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범사 속에 나는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자인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났어 하는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그 이마에다 뭘 글씨를 썼다 그랬죠. 그죠? 뭐라 썼댔죠? 유대인의 왕이라 썼죠. 그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를 썼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의 그 이마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표를 쓴 것은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전부 뭐냐? 구약에 있었던 것을 성취하는 차원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심심해서 쓴 게 아니고 지금 보세요. 예수님 분명히 유대인의 왕으로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래요? 우리 왕은 가이사라 그러죠. 그죠?
그럼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이스라엘은 지금 유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이 아니죠.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만 이스라엘인데. 아멘? 그러면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어떤 왕으로 모시느냐? 저분이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대속제물로 죽어주신 분입니다 하는 그것을 믿는 것이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볼 것 같으면은, 출애기 28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세를 통해 가지고 성막을 지어가지고 성막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 제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아론에게 뭐를 이야기를 하느냐? 아론에게 여기에다 이마에다가 패를 하나 이렇게 써가지고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패를 이 머리띠 뒤르듯이 요즘 노조원들 뭐 이거 하듯이 데모하듯이 말이죠. 이거 하나 띠를 두르고 이걸 쓰고서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 했다니까. 한번 보세요 이거. 출애기 28장이 출애기 28장. 여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우리가 그동안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관과하고 좀 넘어갔단 말이죠. 28장 36절을 한번 보세요. 36절 같이 봅시다. 38절까지 봅시다. 다 같이.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건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에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건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아론에게 정금으로 된 정금을 펴가지고 거기다가 글을 쓰라 그러죠. 그죠? 글을 쓰라고, 도장을 새기듯이 글을 써가지고서 거기에 글을 무슨 글을 쓰라 그래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을 쓰라죠. 그죠? 그렇게 글을 쓴 걸 가지고서 이마에 뭐 하라 그래요? 띠라 그러죠. 그죠? 요렇게 이마에 요렇게 뜬다면 띄게 한단 말이죠. 이마에 요렇게 띄게 하는 것은 곧 뭐냐? 지금 아론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아론이 드리는 이 제사가 하나님께 성결을 위한 제사입니다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론이 지금 이마에다가 이렇게 이 띠를 뗐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아론을 대표자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뭐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이죠. 그죠? 대제사장이죠. 그럼 신약의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마에 뭘 쓰느냐? 유대인의 왕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요 유대인의 왕 요 얘기는 뭐냐? 이 예수가 유대인들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다. 요 예수님이 드려지는 요 제물은 무슨 제물이냐? 여호와께 성결을 얻는 제물이다 이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거룩해지는 뭐이다? 제물이라는 거예요. 제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 구조가 이 역사 구조에 다 나타난다네요. 여러분들 사극 같은 데 볼 것 같으면 조선시대 볼 것 같으면 왕들이 전쟁 나갈 때 이거 딱 뭐 하나 하죠. 걔네들 왜 이거 하는지 아세요? 이거 성경에서 나온 거 이야기예요. 그거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이마에 이렇게 뭐 하죠. 여기 왕들 하는데 뭐 글씨다가 용사장 해가지고 그러죠. 이게 여기 패가 있는 것이 이거 뭐냐. 왕의 칭호라니까 왕의 칭호. 응? 그걸 지금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그러는 거예요. 왜? 아론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예요. 대제사장이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 보세요. 빌라도는 비록 불신자지만은 하나님께서 빌라도를 통해 가지고서 이 예수가 바로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담당지는 왕이라는 걸 지금 고백을 시켜 놓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볼 것 같으면은 이 글을 얼마나 크게 썼는지 성령에 있는 사람들도 멀리서 봤다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이만 뭐 대문자 이렇게 썼다 그 얘기가 아니고 온 세상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공포했다 그 뜻이에요. 아멘? 네, 그런 의미라니까. 이걸 누가 공포했어요? 빌라도가 지금 한단 말이죠. 그게 유대인들은 지금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우리 왕이 아니다 그러는데, 그죠? 근데 빌라도는 나는 쓸 걸 썼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시켜가지고 이 패를 쓰라고 해서 썼다. 이 소리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뭔가 감동을 받아가 이걸 썼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듯이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뭐냐,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 성결이 된 자들이 이제부터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영적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유월절을 통해 가지고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놓은 육적 이스라엘이 돼버리고 어린 양의 피로서 생겨난 자들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죠? 그게 유월절 사건은 영과 육이 바꿔주는 사건이 일어났다니까. 다시 말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는, 모세가 갔을 때는 누구를 구원하러 갔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갔잖아요. 그죠? 분명히 자기 백성이에요. 그럼 그 자기 백성들은 무엇을 듣는 자냐? 모세의 말을 듣는 자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오늘 밤에 내가 애굽의 모든 사람을 죽일 거야. 그게 장자 죽음으로 나타났다면, 장자가 죽는다는 얘기는 애굽 전체가 뭐 한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세상 완전히 쓸어버릴 테니까 너희들이 내 백성들에게 가가지고서 알려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공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를 죽이는 일들이라, 이 세상에 곡소리가 날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방법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냐,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 바르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소리를 물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도 들었지만은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중단 잡족들도 들은 거예요. 잡족들도. 그 잡족들도 듣고로서 뭐 하느냐, 그대로 시행을 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보세요. 이 잡족들은 왜 모세 말을 들었겠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서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걸 이들 또 알게 돼버린 거예요. 아멘? 예. 수많은 애굽인들은 안 믿어도 그 잡족들은 믿은 거예요. 와, 이게 보통 하나님의 아이구나. 아멘?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 모세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맞다, 하나님이 보낸 자가 맞다는 걸 증명하는 차원에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초림으로 처음에 오셨을 때는 곧바로 천국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냐, 기적을 좀 베푸는 거예요. 기적을 여러 가지 베풀면서 그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느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뭐냐, 중단 잡족과 같이 어린 양이 피를 바르고 출애굽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통해서 육과 영이 나눠지는 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한 번씩 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영과 육이 갈라지는 이때 딱 일어나는 거예요. 영과 육이 갈라지는 것. 그게 영적 이스라엘이 새롭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영적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난 자들이죠. 그죠? 살아난 자들이죠. 그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서 자기들이 살았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마에 써져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자기들의 신앙 고백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식으로 이해할 것 같으면 주여 하는 고백이에요. 주여. 주가 뭐예요? 왕이라는 뜻이라기도 하고 주인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복합적이 되어 있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 그러잖아요.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성령이 안에 있어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 못한다. 못하죠.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인간으로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준 사람들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준 사람은 아무나 보내주느냐? 아니에요.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자기를 거룩히 하는 죽음,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는 죽음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그냥 나 예수 믿습니다. 이건 그냥 그런 어떤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 얘기는 내가 마땅히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대신 죽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이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누구 인생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인생이 되죠. 그럼 예수님의 인생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자기 삶을 산다 못 산다? 못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구약에서는 뭐로 나타나느냐?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지키게 돼 있어요. 아멘?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모이고 하는 것은 억지로 모여있어야 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니까. 이것은 그 속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진짜 고백되는 사람,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 사람들은 이걸 모이라 말라 안 해도 그냥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다니까. 이게 예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야기를 할 때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비유를 하는데 거기에서 왕으로부터 징벌을 당하는 사람들은 왜 징벌을 당합니까?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징벌을 당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왜 그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안 했어요? 자기들 볼일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밭을 샀고 어떤 사람은 소를 샀고 어떤 사람은 볼일을 써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볼일을 본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지금 왕의 은혜로서 살고 있지 않다는 걸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왕은 그들의 모든 제사를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옛날에 볼 것 같으면은 보세요. 우리 성경에 창세기 처음에 초입이 시작할 때 볼 것 같으면은 족장들이 많이 나오죠. 족장들. 그죠? 우리 조선시대 같을 것 같으면 호족들이 나오죠. 호족들. 그죠? 이 족장들이 그 누구냐? 그 마을을 지켜주는 두령인 거예요. 두령. 아멘? 두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족장은 그 동네를 대표하는 자예요. 대표하는 자. 그러면은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 족장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이것을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자기 볼 일이 우선이 아니라 족장이 오라는 그 명령에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왕이라니까, 왕. 아멘? 그러니까 지금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 왕의 도움으로 다 살고 있는데 그럼 왕의 아들이 지금 혼인잔치가 돼가지고서 오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볼일을 써서 못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더란 말이죠. 요 사람은 뭐냐? 왕의 은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죄라니까. 여기 진멸받을 죄라니까. 아멘?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누구 은혜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이 우선이 될 수가 없다니까. 아멘? 그것이 최소한도로 나타나는 게 구약의 안식일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 구약의 안식일 개념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뭐냐면은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구약의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딱 지켰는데 신약에 딱 오니까 나니까 내가 산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걸 고백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모이게 된 거예요. 아멘? 아멘. 날마다. 그럼 날마다 모였다는 얘기는 뭡니까? 나는 날마다 누구의 은혜로 산다? 예수님 은혜로 산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아멘? 아멘. 그게 지금 역사 속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하루 지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이게 꼭 주일뿐만 아니라 주일날 모이든 수요일에 모이든 금요일에 모이든 교회 모임일 것 같으면 만약에 화요일 모임 있으면 화요일도 나와야 돼. 수요일이면 나와야 되고 목요일도 나와야 되고. 지금은 편의상 그렇게 못할 뿐이지. 교회는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좋다니까. 매일 우리 한번 모여볼까요? 아니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는데 왜 안 될까 지금? 지금 그 전부 뭐냐? 자기 볼 일이 있다 그러는 거야. 장사해야 되고 말이죠. 차도 샀고 말이요. 출장도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다 해야 되고. 결국 이건 뭐냐? 자기 인생 지가 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믿는 아무도 이걸 말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이 뭐냐면 신앙의 본질이.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서 나온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자기 일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자기 직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 그건 농사 지었어요? 회사 다녔어요? 아니죠. 매일 주는 거 먹고 살았죠. 그죠? 그게 삶이라니까. 그게 신앙 생활이라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회사를 안 다닐 수 없으니까 회사를 다녀요. 그러나 회사를 다니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회사를 다녀도 그 회사의 주인이 사장이 아니고 그 위에 주권자가 주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도 내가 주님을 의식하고 살면 그것이 곧 뭐가 되느냐?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똑같은 것이 돼버린단 말이죠. 아멘? 회사와 교회를 분리할 필요가 없어요. 성과 속을 분리할 필요가 없다니까. 우리가 가 있는 곳 자체가 거기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 그죠?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잖아. 내가 성전일 것 같으면 내가 직장에 가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만남이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방언을 하는 건 아니죠. 직장에 가서도 그냥 주여 오늘 또 내가 눈 뜨고 이렇게 직장에 왔습니다. 오늘 또 내가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지금 뭐 하느냐? 주님과 뭐 하는 것이다? 예배하는 거, 예배하는 거.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잖아요. 그죠? 거기 어떤 정형화된 틀이 있냐 말이죠. 우리 삶 자체가 전부 뭐가 되느냐? 산 제사고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교회 모임은 그것을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수요일날 모여서 그냥 이것을 대표로 확인하는 것이지. 아멘? 네.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이제 새롭게 살아난 사람일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뭐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된 거예요. 이제 새로운 민족이 된 거예요. 새로운 민족.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는 주인이 누가 돼버렸냐? 예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뺏긴다? 안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유월절이 만들어졌는데 그 새로운 유월절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이 같이 달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좌우에 누가 달려요? 강도가 달리죠. 그죠? 좌우에 강도가 달리죠.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함이잖아요. 그 새로운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이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에 강도가 있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예수를 지금 뭐로 보는 거예요? 구원자로 본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뭐 한다? 어디에 있다?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아멘? 그럼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나 그랬으니까 예수님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낙원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낙원으로 가는 그 순서가 그 뭐냐? 죽음이라니까, 죽음. 우리도 그래서 이것이 구약에서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세계로 나올 때 죽음을 통과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그러는 거예요. 편의상 우편강도를 합시다. 우편강도는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본 것이에요. 이거는 한번 보세요. 동일하게 죽어가면서 구원자로 본다는 얘기는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고백인 거예요. 좌편에 있는 강도는 뭐라 그래요? 비아냥거렸죠. 조롱했죠. 그죠? 조롱했죠. 이게 정상이라니까 이게. 아니 똑같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이걸 구원자로 보냐고요. 그게 정상이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하면 좀 불경스러운 얘기인데 지금 저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있는데 어느 날 내가 메시아다 이럴 것 같으면은 이쪽 동네는 맞습니다.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이고 이쪽 동네는 미쳤다 이렇게 하는 누가 정상이에요? 미쳤다 이런 게 정상이잖아. 그죠? 지금 그와 똑같은 모습이라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이 구원자일 것 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십자가 밑에 있는 그 병사들 같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한번 내려와 봐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알았어 해가지고 십자가 밑에 내려가가지고 귀싸대기 한번 뚫어 펴비는 거 봤지 내가 이거 내려왔다 올라간다 이렇게 하고 죽을 때 예수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지금 죽는다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분을 구원자로 보는 것은 이것은 성령이 아닌 것은 절대로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강도는 뭐냐? 성령으로 거듭난 진짜 영적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세워져 있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똑같은 광도인데 똑같은 강도였을 것 같으면은 똑같은 시각으로 예수를 봐야 되는데
똑같은, 겉으로는 똑같은 강도인데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더라니까. 완전히 다르더란 말이죠. 요건 뭐를 하느냐,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강도에, 우리도 강도고 믿지 않는 사람도 강도에, 신자도 강도고 불신자도 강도인데, 신자들은 예수를 무엇을 보느냐, 구원자로 보는 사람들이고, 불신자는 예수를 그냥 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신자는 뭐냐? 왜 예수를 믿느냐?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이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인 걸 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럼 세상적으로 봤을 때 누가 똑똑하게 보이겠어요?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하는 얘기가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너무 흔히 하는 얘기가, 교회는 다르다. 그냥 취미로 다니고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그럼 성경을 펴면은 적당히 믿으라 그래요. 깊이 빠지라 그래요. 깊이 빠지라 그러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깊이 빠지라 할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이따위로 신앙생활 할 거예요. 막 이렇게 몰아질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저 또 뭐 잘못 처먹고 저러나. 또 왜 또 저 소리 지르는데 이러잖아요. 그게 정상인데. 그걸 정상으로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 목사가 그러면 예수 잘 믿으라 하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내가 참 둥근. 내가 이 악역을 담당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세상에, 어떤 분이 어제 전화 와가지고서, 요즘 목사님 설교를 들을 것 같으면 자기가 아주 막 희열을 느낀다는 거. 너무너무 자기가 이 책망 맞고 하는 이 소리가 자기 꼬라지가 보여지니까, 와, 내 실존이 이렇고, 이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덮쳐온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이게 소리 크냐 작으냐, 이걸로 들리는 게 아니고, 그게 그냥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참, 진짜. 이걸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들어야 되는데, 왜 저쪽에서 들어야 되냐고, 내가. 그게 결국 뭐냐. 말씀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그냥 사람의 소리로 듣느냐 아니면 저것이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는가 이 차이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편강도는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그 사람은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말을 믿은 거예요. 아, 저분이 우리의 왕이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 당신의 나라. 그냥 누구 나라? 아, 이 강도가 그러잖아요. 어디에 임할 때? 누구의 나라? 당신의 나라. 그 당신의 나라 같으면 그게 뭐예요? 당신이 왕이다 이 뜻이잖아요. 그죠? 당신이 유대인의 왕 아닙니까?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진짜 집권하는 그 나라가 임할 때 날 기억하소서 이 얘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이 사람이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우편강도가 뭐냐? 영적 유대인인 거예요. 영적 유대인이. 아멘? 그럼 예수님을 조롱한 놈은 육적 유대인이라니까. 그거는 육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영과 육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의 유월절을 통해서 육적 혈통적 이스라엘과 어린 양의 피로 생겨나는 이스라엘이 딱 갈라졌듯이. 아멘? 아멘. 그런데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짜 신자냐 가짜 신자냐 드러난다니까. 육적 신자냐 영적 신자냐. 육적 신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의 교훈으로 보는 거예요. 이 성경을 교훈으로 보는 거예요. 교훈으로. 그러나 영적인 신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뭐냐? 자기의 구원관을 보는 거예요. 구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자기의 구원이라는 걸 알 것 같으면 이걸 덤성덤성 이거 대충 하겠어요? 목숨 걸고 지키겠어요? 자기 생명처럼 지키지, 생명처럼. 이해됩니까? 아멘. 예를 들어서 우리 과거에 그 6.25 때 그런 일화들이 많잖아요. 북한에서 공산당들이 딱 들어와가지고서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는다. 총 딱 대니까 예수 안 믿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나 죽이더라도 난 예수 믿는다. 그 고백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하나의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럼 보세요. 지금 자기가 목숨이 경각간에 달렸는데 너 예수 안 믿으면 살아. 안 믿는다 말 한마디 하면 사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다는 말을 못하고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에게는 예수라는 이 생명이 뭐예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
옛날 그 초대교회 그 교부 중에 누가 있냐?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그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화형을 당할 때에 그 폴리캅을 화형을 시킨 사람이 폴리캅 친구라. 친구인데 이게 하는 거예요. 야,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딱 한 번만 예수 아니라고 안 믿는다고 얘기를 해라. 그럼 내가 살려줄게. 이 군중들 앞에서. 그러니까 폴리캅이 하는 얘기가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하느냐. 그러면서 화형을 당했다니까. 그럼 폴리캅에 있어가지고 예수는 어떤 존재예요? 자기 생명보다? 자기 생명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아멘? 신앙이라는 것은 편할 때 드러나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딱 닥쳐볼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 딱 딘져볼 것 같으면은 그 신앙이 본질이 드러나버려. 본질이 드러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가지고서 초대교회 뭡니까? 오순절 성령이 딱 임하고 나가지고서 영적 이스라엘들이 생겨났어요. 그죠? 영적 이스라엘들이 생겨났잖아요. 그죠? 영적 이스라엘들이 생겨났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를 집어넣느냐? 고난을 확 줘버리는 거예요. 고난을 주고 나니까 그 고난 속에서 이들이 뭐 하느냐?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 나타나는 게 이게 초대교회 지하 카타콤 신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하 카타콤에 살면서 이 사람들이 뭘 제대로 하고 세상에 그 유익되게 살았겠냐 말이죠. 고난 속에 산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도 한번 큰 환란이 한번 와야 돼요. 그럴 때 진짜 그래서 나중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서 볼 것 같으면 불 가운데 던진다 그러잖아요. 불 가운데 딱 던질 것 같으면은 3분의 1은 도망가고 3분의 1은 죽어버리고 3분의 1 벌벌 기어 나오는 자들이 있다. 그거 작은 무리 속에 하나님이 손이 들이운다 그러니까 거기 진짜 이스라엘. 지금은 누가 안 까먹기 누가 습관인지 몰라. 누가 믿음이 있는지 몰라. 편할 땐 다 한다 그래. 근데 어떤 고난을 딱 접어보세요. 이것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고난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당하는 아픔 속에서 그 아픔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본질이 드러난다니까. 내가 비록 이 땅에 의지할 것 없고 내가 내세울 것 없다 할지라도 어차피 믿음 하나 바라보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 것 같으면 그 사람 신자고. 아니면 그게 아니고 맨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가치에 매몰이 돼가지고 인리 중리 사니 할 것 같으면 그건 그냥 교인이지 신자를 할 수 없어요. 교인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건 처치면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교회 생활은 종교예요, 종교. 그게 종교 생활이기 때문에 자기 편한 대로 오는 거예요. 그리워놨다가 싫어지면 떠나가고. 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은 교회 우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우선으로 생각한다니까. 이게 아주 작은 차이 같지만은 실제 우리가 평상시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좌우편의 강도를 딱 세워놓은 거예요. 좌우편의 강도를. 좌우편의 강도가 딱 이렇게 세워놓고 나니까 한편 강도는 예수를 구원주로 모시고 받아들이고 한 사람은 그냥 예수를 조롱하는 사람이라. 예수를 조롱하는 사람. 그럼 그 예수를 조롱하는 사람은 육적 유대인으로 딱 드러나버리고 예수를 구원주로 맞이하는 사람은 영적 유대인으로 딱 드러나버린 거예요. 아멘? 네. 그럼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래, 오늘 밤 네가 내 나라에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네가 내 나라 백성이다 이 뜻이 그래. 네가 내 나라 백성이다. 아멘? 아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이 죽었잖아요. 요 사람이 죽어가지고 어디에 들어가 있겠어요? 무덤 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요 사람 끄집어내가지고 데리고 올라간 거죠.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도 현실 속에서 그것을 내가 지금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느냐 그 차이라니까. 이걸 그냥 소설 읽듯이 이 성경 이야기 그렇게 읽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이 소설을 하나의 그냥 이야기의 스토리 그냥 이야기거리예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이 성경의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생명으로 본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 이야기가 그냥 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곧 뭐냐 나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또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아멘? 네. 제발 저 신앙생활을 관념적으로 하지 마세요. 관념적으로. 관념이라는 얘기는 안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안 믿어지니까 관념으로 하는 거예요. 실제 믿어지는 사람은 관념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할 수가 없죠. 이게 실제 믿어지는데. 실제
실제 믿어지는 사람은 올인하고 안 믿어지는 사람은 적당히 하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되어야 되는 이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창세전부터 계획된 그 일들이라니까. 그 계획된 일들을 사도 베드로는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된 그 일이라는 것을 베드로도 고백을 했다니까. 베드로서 봤어. 베드로후서 안 봤어.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 봅시다. 참 베드로전서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을 봅시다. 1장.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봅시다. 18절부터 16절부터 봅시다. 16절부터 봅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가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연히 일어난 거라 그래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거라 그래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거라 그랬죠. 그러면 보세요. 창세전부터 이렇게 미리 알리신 것인데 역사 속에서 일어났어요. 그죠? 역사 속에 일어난 것은 왜 일어나느냐?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인데 우리가 거룩해진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인트로를 깔면서 뭐 하냐?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거룩해졌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진 것은 우리의 의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되었다 지금 고백하잖아요.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기에는 요 얘기 14절 18절을 잡으시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이라 그러죠. 그죠? 너희 조상들의 망령된 행실에서 너희들이 구속됐다 그런단 말이죠. 그럼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너희 조상의 망령된 구실이 뭐예요? 망령된 행실이 뭐예요?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했던 망령된 행실이 뭐야? 율법이랄까, 율법. 율법 아래서 그들은 뭐야? 율법 아래서 인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죠? 율법 아래서는 인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망령된 행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전부 뭐를 들고 나왔냐? 자기 의를 들고 나간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로 나타났다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자칭 산 사람이고 세리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산 사람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바리새인은 무엇을 가지고서 스스로 의롭다 그래요? 자기가 율법적 조문을 지킨 것을 가지고서 의롭다잖아요. 그죠? 아멘?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가 뭐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하는 것을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벌써 구분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저 세리들은 죄인이고 자기는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죄인 아니냐 물으면 뭐라 그러냐?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죄인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간 것을 자기 하나님 앞에 의로 들고 나오는 요것을 일컬어서 망령된 행실이라 그런다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요렇게 말씀대로 산 것을 자기 의라고 내놓는 요놈들을 죽여버리고 예수의 의를 더 씹혀주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건져 내려왔단 말이죠. 그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전부 어떤 짓을 했느냐? 자기 의를 치장한 자들이란 말이야. 이게 망령된 행실이라니까. 아멘? 아멘. 그럼 그 망령된 그 행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지켜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을 뭐 하느냐? 그 구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요 구조를 옮겨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는 거예요. 요걸 율법에서 끄집어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의 유월절을 통해 가지고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뭐냐, 죄와 사망의 나라로부터 건져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해방이고, 그 다음에 종에서 해방이 됐다니까. 종에서 해방이 됐단 말이죠.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집어냈고,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니까. 아멘? 그게 두 가지가 우리가 해방을 받은 거예요. 죄와 종에서 해방받았고, 참,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받았고, 율법의 종으로부터 해방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부터는 누구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아멘? 여기 새 언약으로 사는 거예요. 새 언약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렸음으로 살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늘 신앙 고백으로 내놓는 거예요. 내 의로 나누는 게 아니고, 아멘? 근데 그 사람이 개판으로 막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아무리 천사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의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보세요. 새 언약 안에서는 구약의 옛 언약을 지키는 것이 망령된 행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 지금 이 시대 인본주의 성화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의롭게 된다고 자꾸 가르친단 말이죠. 그들의 신앙의 방점은 어디가 있는데, 예수 믿는 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있다니까. 새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망령된 행실이 되어버린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새 언약 안에서는 누구 믿는 것이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아멘? 그럼 그 예수는 누가 믿어요?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나로 죄를 드러내는 것이 뭐가 해요? 말씀이 하죠. 그래서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안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말씀대로 살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지켜낼 수 없다는 죄인을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아멘?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죄를 깨닫고 나니까 바라보는 것이 누구냐? 주여, 맞습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이 돼서 예수를 주라 고백을 하는 게 여기 새 언약에서의 신앙생활이라니까. 아멘? 근데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야, 예수를 믿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말씀 지켜서 의롭게 되라 그런단 말이죠. 이건 아니라니까. 이건 갈라디아 신앙이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를 뭐라 그래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라 그러죠. 그 갈라디아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예수 믿기 플러스 율법 지키고 온전해진다. 이거거든. 지금 이 한국교회가 빠져있는 딜레마라니까. 아멘? 아멘. 제가 성화주의를 나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화 자체는 좀 부정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하게 사는 삶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의가 아니라니까. 그건 내놓을 패가 아니라니까. 아멘? 우리가 내놓을 패는 뭐냐? 내가 비록 죄 안 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 같이 나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 죄 안 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말고, 주여, 난 죄인입니다. 주여, 내게는 의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새 언약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눈앞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여야지. 예수 그리스도 흐려지면 안 돼. 그 십자가가 밝히 보여야 된다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이지, 나의 나 된 것은 내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잘 됐다는 거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멘?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뭐냐?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이게 아주 무서운 거라니까. 사람은 착하면 예수 안 믿어요. 자기를 믿지요. 그럼 또 요래 또 못 살아는 척을. 그러면 내가 악하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되냐? 아니, 가만히 있어도 죄인이라니까. 가만히 있어도. 어? 우리의 몸과 마음속에 모든 게 다 이게 생각하는 짱구 굴러가는 소리가 다 죄인데 뭘 특별하게 하려고 그래.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 담아 놓으시라고. 이걸 꺼내지 마시고. 안 나와도 죄니까. 지금 이해돼요? 아멘. 이 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악함과 음욕과 거짓 증거 다 들어가 있어. 이게 들어가 있으면 이게 환경만 되면 튀어나온다니까. 그 집어 내지 마시라고. 그냥 안고, 주여, 나 죄인 맞습니다. 이렇게 사시라니까. 아멘? 아멘. 근데 성화주의자는 뭐냐? 여기 있으면 괜찮아. 여기 있으면 괜찮고, 여기 튀어나오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지, 그런 것들이. 이원론주의지. 이해됩니까? 그 사람들은 죄의 개념은 뭐냐? 생각만 품고 있으면 죄 아니에요. 겉으로 나와야지. 이게 구약의 율법이라니까.
율법은 겉으로 나온 걸 죄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산상봉헌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네 속에 품고 있는 게 죄다 그러잖아요. 네 속에 품고. 그럼 이 속에 품고 있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은 안 품고 있어요? 우리 속에 다 있다니까.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음란도 있고 부정도 있고 악한 생각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 다만 그게 안 나왔을 뿐이죠. 부부간에 살면서 이거 경험 많이 안 해요. 죽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미움이 한두 번이 아니죠. 내가 지금 천사들 놓고 지금 설교하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겠는지 지금. 우리는 보세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본능적으로 뭐가 오느냐? 사르기가 느껴진다는 이 속에 그냥 튀어나온다니까 그냥. 그래서 우리는 늘 뱉어내는 얘기가 죽겠다는 소리예요. 죽겠다는 소리. 좋아도 죽겠다, 싫어도 죽겠다, 잘해도 죽겠다, 못해도 죽겠다. 우리는 꼭 죽이고 싶은 걸 갖고 있다니까. 그게 안 튀어나왔을 뿐이죠. 아멘?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 속에 이 살인을 품고 있다는 걸 자각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마누라가 열받게 한다니까. 그럴 것 같으면 속에서 뭐가 나오냐? 아이고 이걸 죽여 살려 이렇게 나온다니. 그럼 내가 주여. 지금 이해돼요? 그러나 꺼내지는 마세요. 꺼내지 말고 품고는 사시되. 그러나 나는 안 나왔으니 나 죄인 아니야 이러지 말고 품고 있더라도 주여 내가 이런 죄인이네요. 주여. 이거는 본능으로 와요. 본능으로. 미움이라는 것은 이겨낼 장사가 없어. 모든 인간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간이지 남을 위해 살아가는 인간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님 그러잖아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죄를 고발하는 말씀이 되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 그래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네 생각까지 모든 걸 다해서 사랑.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잖아.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내 자식도 안 된다니까. 내 자식도 내가 먼저지. 날 괴롭게 하면은 자식이 아니라니까 왼수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어줍지 않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말은 좋지요. 그러나 그게 되냐고. 안 되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주여 맞습니다. 나는 이 말씀 앞에 낱낱이 나는 뭐냐 죄인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내 의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 안에서 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 길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뭐를 찔러 쪼갠다 그래요. 심령 고르스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까지 뭐 한다? 감찰한다 그러죠. 이 얘기는 뭐냐?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머릿속에 있는 죄, 가슴 속에 있는 죄, 모든 것들이 다 뭐로 드러난다? 말씀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는 이유는 누구를 바라보라고? 대제사장 보라보라. 그 대제사장 머리에 이마에 뭐가 씌어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있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이 쓰여있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패를 보시고 그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은 뭐냐 여호와께 성결을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걸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 이런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되나요?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인본주의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 행함을 도출해버리고 신본주의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생내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왜? 이게 죄 아래서 났기 때문에. 이 몸뚱이 가지고는 마음은 원의로 된다 안 된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몸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 몸 바꿔주세요. 그럼 이 땅에서는 온전하게 살아낸다 못 살아낸다? 못 살아내지요. 언제 살아낼 수 있느냐? 이 몸 바꿔치기에. 그래서 그게 천연왕교 가면은 이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죄 아래서 난 몸은 죄 아래서 돌려주고 위로부터 난 몸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몸은 죄와 상관이 없는 몸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퍼펙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퍼펙트. 그 몸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주의 나를 사모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육신의 장막이 내가 죽는다,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그건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내가 다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복인 거예요. 복.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 실존을 깨닫고 이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6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눈앞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바로 보여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대속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구나. 주의 긍휼을 입고 살고 있구나. 용서받고 살고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늘 삶 속에서 이런들 저런들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혈과 육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6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6월절 양으로서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자격을 획득한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 날마다 우리 눈앞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긍휼을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